에스겔서 4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곳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이르는 곳마다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두 종류의 물을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의 물이 윗물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요, 다른 한 물이 아랫물이 되는 바닷물이다. 그런데 그 윗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아랫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 47장에 말씀하시는데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그 모든 각처에 이르러서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도 살아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닷물은 하나님이 없이 정말 뱀이 토한 물로서 뱀이 및 마귀 사단이 지배해 있던 곳, 곧 그러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무리들인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수의 강을 보내어서 그들도 살아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정말 버린 자 같고 정말 심판이 이를 그러한 자들 같았던 그 바닷물까지도 소성시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두 바다가 있어요. 그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마지막 끝으로 내려오면서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참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땅에 이 두 바다를 거기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음이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와서 느낀 게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복음이구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땅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갈릴리 바다에는 맛있는 피러피쉬,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아주 담백하고 맛있는 고기가 그만큼 풍성하게 있죠. 그런데 사해는 소금 바다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죽은 바다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정도로 사해가 짜냐 하면 일반 바다보다 6배나 더 강한 소금기를 갖고 있어요. 그냥 몸이 그 자체가 둥둥 뜨는 그런 바다입니다. 절대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서 본 것처럼 물고기가 사는 강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바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해라고 말하는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 절대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버려진 그러한 바다 같은 곳이다. 이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이르냐 하면 아라바까지 물이 흘러서 내린다 그랬거든요. 사해 북부가 바로 아라바 땅입니다. 이곳은 지중해보다 아주 낮은 가장
낮은 땅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아주 지면이 가장 낮은 그러한 땅까지 이 물이 흘러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흘러나는 곳마다 살아 일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냐면 그 살아나는 강들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을 가보면 그 번성하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그 강이 가운데를 흘러갔을 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져서 이 생명나무가 어느 정도 있어지냐 하면은 열매를 맺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한 이것은 무슨 나무를 말하고 있는가?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에덴 동산을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한 그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2장의 1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의 낙원이다. 그 실과를 먹게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그 생명 강가에 심겨지는 나무요. 그 생명 강은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냐 하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이기는 자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생명강가에 나도 심겨진 자. 여기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또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가 되어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결국은 어디에 심겨졌다냐면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었을 때 그걸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강이 어디로 흐르냐 했을 때 십자가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심겨진 심령들인 거예요. 십자가에 심겨진 심령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생명 그 강에 그 물을 진액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 먹고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되어지니까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무들이 있게 할 때 열매 맺는 나무들을 지으시잖아요. 씨 없는 나무가 아니라 씨 있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지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절대적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 그런데 생명을 맺는 생명나무는 반드시 생명 강가에 심겨져야지만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는 그 생명 강에 내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연합되어져서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고 그 진액을 먹는 그 물을 계속 마시는 자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아멘, 소성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각종 나무가 다 되어져서 각종 나무에서 각종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주시는데 그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인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나 성령은 하나다. 그 흘러내리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이 각 나무들에게 은사를 줘서 각 나무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들은 결국은 12가시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12 그러면 12지파, 12사도, 이 12기초석, 성전의 12기둥, 계시록 2장 3장 그 7교회에 대해서 말하시고 끝마다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먹고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각종 나무가 되는데 각종 나무가 심이 많더라.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계속 소성시켜서서 거룩한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8절 보면 이 물이 흘러내려가서 아르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그 바닷물이 소성케 되어지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생물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각 처에 이르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아르바 땅도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다도 살아나고 거기에 바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없는 바다가 고기가 심히 많을 정도로 고기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해는 죽은 바다로서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심판이 이뤄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있게도 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낸 것과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성의 역사도 그 바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난 자들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가 그래서 물고기 역시 사람을 의미하는 거 다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이 흘러서 아라바까지 내려간다. 이 아라바는 그럼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이 가장 낮은 곳 정말 그곳에 절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까지 내려가는 이 아라바는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으리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느냐? 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느냐?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그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지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앉고 그 공고함 속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 안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아라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이런 자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서 광야를 통과하다가 그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가 시편 107편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정말 엎드러지고 그 안에서
울부짖어도 돕는 자가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12절에 말합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게 하신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에 19절로부터 보면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다라는 것이 나오죠. 14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거든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검했던 줄을 끊으신다. 근데 20절, 21절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에 뭐를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요. 자, 이 바다, 이 아라바 땅 같은 심령이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공고와 쇠사슬 속에서 지금 이러한 어두움이 더 짙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여기 지금 생명수의 강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소성케 되게끔 말씀을 보내어 그들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마지막에 오셨죠. 우리가 마지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사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말씀도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심령들이 공고하고 메마르고 정말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라미하며 양식이 없어 정말 배고픈 게 아니라 말씀의 기근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은 뭐예요? 이 생명수의 강이 그들에게 흘러간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 심령 속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임하게 하셔서 그들 심령을 살아나게 살아나서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중건하신다라는 거죠.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물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흘러가서 정말 짜진 심령, 어떤 심령? 강팍해진 심령, 도무지 물고기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심령, 영혼들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심령조차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일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라바 땅으로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제는 난 잘났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어떻게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애통하는 정말 낮아진 심령, 공고한 심령, 쇠사슬에 매인 심령,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심령, 영적으로 매여있고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심령들을 주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환자, 병자들이나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아픈 자들을 찾아왔다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일을 한다 그러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두루마기를 빨고 아까 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두루마기를 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먼저 살아나서 또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게 그래서 그들도 살아나게 하고 그들도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생명나무가 계속 심기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접붙이는 자들이 정말 접붙임을 받는 자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는 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라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엔게디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엔 겸손해지는 거, 낮아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겸손의 모양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나고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 예수님이 일하시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뒤에 가려진 자가 되어져서 내 은하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바다에 흘러가니까 바다가 소송이니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살리는 역사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가지 일도 있다. 어떤 일이냐?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그 바다를 소송시키려면 누구하고 부딪히겠어요? 짐승하고 부딪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생명나무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바다를 소송케 하는 그러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 많이 하시죠?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선교 자체가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가서 완전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내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그곳에 가서 먹혀버려요. 그 선교사님들이 음란의 영에 먹혀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저 서부에 캘리포니아에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라고 와 있는 분들이 있고 도망 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 와 있냐면 선교지에서 그 음란의 영에 속아가지고 실수를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선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사역을 성공리에 잘하셨던 분 목사님이 그냥 한순간에 그 사역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도망와 계셔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내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이 바다 물을 소송시키는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바다에게 져버린 거죠.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강하고 영적으로 그만큼 대적할 만한 자가 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먹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역으로 방해하는 선교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아버린 일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생명강이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러 소송케 되어지는 거 너무나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분명히 생명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세워진 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생명나무로서 그 강에 심기어져서 생명의 말씀만을 먹어야 한다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만이 내게서 맺어져야 한다. 한 입에서는 생명의 물, 단물이 나오고 한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입에서 똑같은 물만 나와야지 어떻게 생명수의 단물이 나오는 입에서 짠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선교지에서 정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되냐?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한국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질 못해서. 정말 온전히 생명수의 강에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열매만을 맺지 못하기 때문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에 이르는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질 것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말라서 불에 던져진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만 내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 접붙여서 나도 그 진액을 받아먹고 그 열매를 맺어서 내 삶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심겨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받아 먹으니까 소성케 되어져서 정말 강팍한 심령, 고슴도치같이 날카로웠던 심령, 도무지 정말 버려진 자같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 했던 그러한 심령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할 일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외면하는 자, 세상에서 버려진 자, 아라바 같은 자, 바다에 속한 자 같은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소성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라바의 바다 사해 같은 그러한 물을 소성시키는.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살리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한 심령, 낮아진 심령이 된 자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은 자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바라 축원합니다.